녹화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기 삼성 출신 두 명 계시네요. 양민 작가님하고 우리 진해인 자매님 두 분 다 이 삼성 거리신가? 삼성 우먼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양문진 작가님 특별히 모시고 하는 저 세미나니까 제가 또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늘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민기 목사라고 하고요. 이 성경적 풍요마인드 세미나는 작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한 4기수 정도 유료 강의로 돌아가는 강의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늘별교회를 제가 서초동에 개척을 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계속 주셨어요. 왜냐면 교회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하지 못하던 시간적으로 그랬는데 너무 다시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저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다져주신 저의 내용들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1강처럼 진행을 할게요. 또 다시 들으시는 분들 뒤에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염려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장신대 졸업했고요. 그 장신대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선교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를 하고 지금은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책은 이렇게 무거운 책들은 아니고요. 가벼운 책들 많이 내었는데요. 비전 트립 시리즈, 비전 트립 다니면서 또 해외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놓은 시리즈가 있고 또 리브랜딩 가스펠이라는 책도 하나가 있고요. 또 저기 얼마 전에 나온 책으로는 흘러가는 교회 하늘별 교회 개척 이야기를 출간을 해서 냈습니다. 책 소개는 길게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내용과 이유와도 많이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척을 하며 기도했던 것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지금 교회를 어, 하나님 앞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8개월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8개월 개척한 이 시점에 결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정이 흐르돌았고 나갔는지에 대해서 했을 때 어, 지금 베이스로 따지면 한 12곳 정도를 선교 후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후원도 8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땐 우리 또 헌금해 주신 분들 계시니까 보고를 드리자고 겸사겸사 드리면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지와 또 봉사로 흘러간 바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자랑이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가 저희 아이 둘하고 저하고 아내 이렇게 네 명 그리고 멀리서 오는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5명이 있는 교회에 그래도 12곳 그리고 정기 후원 그리고 이만한 또 재정을 흘려 보내주신 것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 강의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세미나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거의 8주 정도 세미나가 되는데 이 세미나 안에서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두고 교회 그리고 제 사업에 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워크 프로젝트라는 마케팅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그 회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바로 이 세미나에 녹아들어져 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실천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 하고요. 먼저는 이 말씀을 키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 전략회의라는 말인데, 전략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을 두고 전략회의라고 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두고 비유할 때는 지옥으로 비유하고, 직장을 비유할 때는 전쟁터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온 다음에 얻어진 것이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아세요?
바로 전리품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얻어진 그 재물을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리품이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에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맨날 치르는 이 전쟁에 전리품으로 주어진 우리 월급이든 매출이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백성에 대한 축복 제물이에요. 그 백성이 후히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축복 제물로서의 전리품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다음 전쟁을 위한 예비 물자로서의 의미가 아주 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1년으로 치면 1월에 전쟁을 치러서 1월 월급을 받았죠? 그럼 2월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자물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직장을 지금 비유했지만 전쟁에 나가려면 뭐 교통비도 있어야 되죠. 또 옷이 없으면 옷도 입어야 되죠. 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나를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를 다지는 축복의 제물로도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보았을 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건져내는 일, 우리가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궁율 사역,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음 전쟁을 위한 예비 물자로서 우리가 잘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략 제물로서의 이 전쟁 그 전리품을 많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략 자원이라면 사단이 이거 탐낼까요, 안 낼까요? 굉장히 탐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1월 달에 전략 제물을 받아서 전리품을 얻으면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하나님과 전략 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것을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제물로서 그것을 쭉 사용되게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통장은 텅장이 되어버리고요. 우리의 통장에 그냥 월급이 그 전리품이 그 귀한 것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전쟁을 위한 예비 모자로서 쓸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걸 다 뺏겨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이 표시한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략회의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는 하나님과 전략회의하지 않은 재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재물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함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논의하지 않은 재물이요. 나와.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재물에 정함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략회의 하라는 것입니다. 1원이라도 하나님과 전략회의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재정의 원을 닫아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소개시켜드린 책인데 그 책에 얘기하는 정함이 있어야하는 원을 만드는 이 재정의 원을 만들어서 갇힌 원을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전략회의 해라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주님과 다 논의하여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과 다 얘기하라고? 그럼 내 건 없는 거야? 다 내놓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받게끔 우리 교회들이 가르쳤습니다. 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전략제물을 통해서 아까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였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물자로서의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전리품이 잘 관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전리품으로서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었을 때 뺏기는 기분 들고 내 거 쓸 거 없는 기분 드는 건 무슨 마음이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재물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겠죠. 반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이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면요. 내 손의 능력만큼만 실력 발휘가 돼요.
내 손의 능력만큼만 이 재물이 쓰임 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이 정도 물질로 내가 살 수 없을 거야. 이 정도 물질로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라고 생각하지 했는 것이 내 물질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사용의 지경과 그 기적의 일들이 놀랍게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있는 재물로 만드셔서 주님과 친밀히 전략회의 하셔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다 전략회의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뺏기는 마음이 드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돈이 악이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까? 뭐 질문에 답이 나와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함이는요 원어 뜻을 보면 집착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돈을 집착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집착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사단에게 뺏기고 10% 뺏기고 20% 뺏기고 30% 뺏기고 결국에는 다 남지 않아서 내 손에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들고요. 그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부자는 악한 것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라는 거, 기복신앙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부자는 악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교회가 생겨 그런 신학 해석이 생겼고요. 돈 버는 건 마치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그 할머니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무릎 꿇고 그 나무바닥 위에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하고서는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작정했을 때 그 풍족함과 그 부유함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돈을 집착하지 않고 정말 그 축복 제물로서 누리길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헌신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큰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민족을 우리가 이 기복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부는 악한 거 또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어, 어, 용감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아멘.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아멘. 또 여기 지금 그 강의 초반에 요 마음들 우리가 악한 부는 악한 거다 또는 돈 버는 것이 세속적인 거다 이 마음을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요. 이 강의가 뒤로 가면서 그것에도 진정한 의미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되는 건지 또 우리가 얼마나 흘려보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흘려보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지 비워내는 사람에게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말씀으로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만들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말씀에 정함이 있게 하셔서 그 모든 재물에 소망이 생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 있지도 않은 이 정함이 없는 재물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얼마나 밤잠 못 잡니까? 얼마나 떨려하며 또 우리 부족함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세대를 굉장히 많이 힘드는 이 세대를 향한 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흔듦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곳이 사실은 동탄이었어요. 지금 서초동에 개척을 했는데 왜 동탄에 개척을 하고 싶었냐면 이 강의를 만든 동기이기도 합니다. 동탄의 3, 40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3, 40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혼율도 가장 높고. 그 화려한 동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동탄이나 또는 뭐 분당 뭐 이런 쪽에 이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고 서초동에 개척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해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금 서초동에 개척했다고 그러면 돈 되게 많아 보이는 효과가 나와서 저도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은 친구 목사들은 목사님들은 김민기 이제 서초동에 개척했다고 김민기 돈 많다고 소문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 헌금이 이 월세로 흘러가거나 또는 교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은 대출에 갚는 돈으로 나가는 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뭐 큰 공간과 큰 시스템 시설로서 뭔가 이렇게 꾸려내는 재주는 없고요. 그래서 보면 회사의 대표님들이 자기 회의 공간이나 그 교육장을 교회로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런 곳을 찾으려고 동탄이나 판교의 회사들을 막 찾았었는데 서초동에 있는 한 대표님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 교회 유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헌금들은 다 긍휼사회, 구제사회로 지금 흘러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도 급하게 이루어진 면도 있거든요. 그런 공간이 저는 빨리 찾아줄지도 몰랐고 주님께서 빨리 찾아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성경적 부자 마인드, 풍요 마인드 세미나의 이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다른 곳에서 계약이 막 일어나는 제가 주님 앞에 헌신되고 흘려보내고 했을 때 다시 채워지는 것들을 너무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 선교도와 여섯 일곱 군데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핫한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교회보단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저를 또 불러 초청해 주셨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아 대책의 후원 이사회에 한번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 사장님, 회장님 막 이러세요. 타고 오시는 차들도 막 다 으리으리하시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사회, 후원 이사회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을 후원하시는 분들인데 1년에 또 후원해야 되는 약정 후원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당장은 할 수 없는 그거였는데 일단 갔습니다. 가서 제가 뭘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많이 오는 것보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결산을 해보고 와 12군데 이렇게 도왔고 또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 아 정말 많이 해서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아 대책을 갔더니 기아 대책에서 비디오를 한 편 보여주는데 이건 뭐 온 세상 열방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민기야 너 네가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너희 교회 12군데 그리고 협력 선교 그리고 뭐 지금 헌금의 양으로는 뭐 1,200만 원 네가 많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많음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정도인데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온 세계 열방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많음인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을 주셔. 그래서 그냥 아멘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뭐 제 능력으로 되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1년 동안 후원 이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약정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돕는 일들과 또 뭐 저의 살림과 뭐 저의 사업비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후원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부부 두 분이 오셔서 오래전에 알던 부부 두 분이 한참 전에 교회 이제 제가 개척했다니까 한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분들의 약정을 하시고 기도하셨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직장을 잘 못 그만두고 은퇴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직장을 찾기를 원했는데 잘 안 찾아주셔서 하나님 직장을 다시 주시면 그 첫 월급을 제가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소식이 가니까 이 개척교회의 첫 월급이 생기면 하나님이 취직시켜서 첫 월급이 생기면 그걸 헌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그 첫 월급의 그 헌금을 저희 교회에 덜컥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딱 제가 그 기아 대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방의 아이들을 돕는 그 비용과 또 긴급하게 도와야 되는 그곳의 비용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한 3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너무 그 필요한 곳에 제가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지혜는 뭐냐면 벌려고 하면 안 벌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얻으면, 주시면은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실 거 기다렸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리거든요. 물질을 흘러가는 원리인데 주라 하시는 그곳에 줄 생각, 그리고 이미 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시는 게 바로 세상이 지어진 원리더라. 그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이 지어진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에너지인데 돈도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에너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나쁜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고 나쁜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죄된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돈, 시간, 정신, 이 세 가지를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면 정신, 시간, 돈, 이거 세 개를 에너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순환하고요. 점점 더 크기가 나선형으로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순환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나선형의 구조로 커지는 거고, 정신은 지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정신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돌아와서 나에게 그 도움이 또 온다라는 그런 세상 원리를 이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하는 말씀이 그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77조를 기부한 것도, 아, 나 많이 벌었으니까, 한 100조 벌었으니까, 한 23조 떼어놓고, 이제 기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77조가 예전에 그 1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달러가 커지고 커지고 그 삶의 경험 안에서 이 순환의 경험을 한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77조를 흘려보낼 때 거기서 77조 내가 떼어놓고서는 딱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계속되는 순환 구조 안에서 77조를 내가 흘려보내지만 이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으로 계속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확정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가수 션 씨가 그 기부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그 원리를 발견했거든요. 이 원리라는 것은 누구에나 적용됩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그 산소의 혜택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환의 원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순환의 크기를 계속 키워주세요. 근데 그게 결국 악한 길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그게 죄된 바 되어서 그게 화인을 맞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기를 선하게 순환시키려 하시면은 그것이 순환돼서 돌아옵니다. 션 씨가 정혜영 씨를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려고 한 달에 10,000원씩 감사한 걸 했대요. 정혜영 씨 만나서 감사해서. 근데 그 10,000원씩 헌금하던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점점점 커져서 지금 지난해 그 파리로 마라톤 했을 때는 28억을 기부하는 그런 일까지 된 겁니다. 그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0원 기부하던 것이 100만 원이 됐고요. 또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또 어디 뭐 크게 필요한 데가 필요해서 또 그걸 했더니 그게 또 채워져서 1,000만 원이 됐고요. 또 어린이 병원을 돕기 위해서 더 큰 금액을 모금하기로 했더니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돼서 지금은 38억을 기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콘텐츠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물질순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의 시작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새롭게 해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시작은 모든 재물을 정함이 있는 재물로 만드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논의를 하는 거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한 푼이라도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하셔서 모든 재물에 소망에 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몇 푼 안 남은 잔고가 우리가 이게 정함이 없으면 굉장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바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정함에 소망이 생기는 그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더 큰 지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함이 있는 제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아멘.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이재원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요 강의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원 대표님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 아까 낮에 미팅한 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더니 바로 들어 오셨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아주 젊은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했을 때 뺏기는 기분이 든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이 구절이 그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사랑함이 뭐라고요? 바로 집착함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집착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지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강단에서 그 기복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여러분 돈은 악합니다까지 연결을 해버리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서 부자는 악한 거다라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부자가 악한 거다라는 것을 부자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 안 하세요. 근데 이 부자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많이 가져오시냐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유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해요. 부자의 보이시나요? 이 바늘길을 어떻게 놨다가 통과합니까? 그 부자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잘못된 해석,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 잘못된 우리의 전함이에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바늘길은 뭐냐면 정확한 말씀은요, 이거예요.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자,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 조그마한 보이세요? 조그마한 이게 예시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바늘기. 이 예루살렘 한편에 있는 아파문이라는 문인데요. 이 문을 두고 바늘기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좀 어렵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게 아니라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요. 이 부자는 낙타의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바늘길이라는 문을 통과하려면 이 짐을 내려놔야 된답니다. 그래야 낙타가 수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짐을 다 내려놓지도 않더라도 주렁주렁 달고 있던 걸 내려놔야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한 겁니다. 아, 바늘귀.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을 하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가겠다가 아니라 아, 내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겁니다. 그 청년에게는. 돈을 집착함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더 확장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집착하는 부자의 그 마음으로는 천국을 못 가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부자가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부자도 천국 갑니다. 가난해도 천국과 그게 천국을 가고 말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뭐 때문에? 기복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부자는 악한 거다, 돈은 악한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빈을 주장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부자로 살기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과 모든 재물을 정함이 있는 재물로 딱 만드시면 주님께서 그 재물을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아이들 비유를 자주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돈 때문에 괴로워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 충만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한 자녀는 돈을 주면 자기의 멋진 신발, 멋진 차, 멋진 그 뭐 피규어 막 이런 거 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한 친구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지만 그 자기의 그 불쌍한 친구들 돕길 원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을 돕기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좋은 차 사고 싶어 하고, 피규어 사고 싶어 하고, 장난감 사고 싶어 하고, 이 친구에게도 돈 줍니다. 그 친구가, 우리 자녀가 그것을 누리는 게, 보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서.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뭐, 저희도 아들이 레고 좋아하는데, 레고 사주면 너무 행복해요. 어저께도 그 만든 레고를 가지고,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귀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그런 기도.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도 있죠. 근데 그 자녀의 반면 한 자녀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너무 돕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에게 사는 것도 주지만 또 그 친구에게는 이 아버지가 우와, 기특하다. 너 친구들과 놀고 싶어? 너도 사 먹고 친구도 사 먹어. 너도 사 쓰고 친구도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자녀인데요. 되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거 아까워하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깨달은 그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시라 그 자녀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힘든 자녀, 어려움 당한 자녀, 또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또 오죽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돕기를 한번 소원하시고 돕기를 작정하시고 도와보세요. 예, 주라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얻으면 줘야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주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곳에 주기를 작정하시고 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지 아닙니다. 부자세요. 그래서 딱 쓸 것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하면 또 게을르고 나태해지는 게 또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보이시나 보죠. 저는 안 그러리라고 다짐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 쓸 것도 다 주시고 저 쓸 것도 주시고 제 이웃 도울 것도 다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써서 책에다가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물질과 재정이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제 나름의 간증이고 이 강의가 지속되어 있는 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뭐가 있느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동기가 한 번은 직접 본 거예요. 아까 초반에도 왜 동탄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지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 고일된 친구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화장실에서 실제로 그 목을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집에 아이를 케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근데 보고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막 놀라서 전화해서 전도사님 오셔서 그거 다 끌어내려 수습하시고 아이들 다독이시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고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스터디 카페를 했었으니까 거기에 이용권을 주고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의 도움으로 고1이었는데 고3 때 4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한 거죠. 그 어려움에 휘둘리거나 어려움에 매몰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가 회복되고 집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이제 또 비전이 생겨서 대학교 1학년 반수하고요. 반수에서 1학년 다니다 휴학하고 반수해서 고려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깝고 딱하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분이 돈 1억 때문에 본인 보험금 응?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 1억 때문에. 그, 그 아이도 남자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예. 잘생기고. 근데 그런 친구를 두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번아웃 이런 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이 돈 때문에, 정말 죽을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살리고 싶어서 이 강의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원 대표님도 말씀하다가 마케팅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과 은혜였는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밤잠 못 주무시고 근데 그게 제가 왜 또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 담타라고 불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담배 타임. 그래서 담배 타임에 저도 쪼로로 쫓아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야, 너 생명보험 얼마 들었냐? 근데 6천만 원인가? 뭐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빚이 한 4천, 3천인데 그냥 확 죽어서 갚으면 뭐 되겠네 하고 그냥 깔깔깔깔 웃는 그런 장면이 제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이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저도 피식, 아유, 무슨 헛소리 하면서 웃기도 했고.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세상을 지옥이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며 정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행복함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거를 축복제물로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논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의 왕 되시고 장군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전략 재물, 전리품을 우리의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터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곳에서 승리하기를. 그 승리하심으로 버텨내시고 정말 받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그뭇하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그거를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리품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전쟁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제물로 주셨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주여. 여러분 그 마음이 달살아나셔서 지금 있는 그 재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돈으로 하나님과 논의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이 넘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네가 이 재물로 나와 정함이 시하면 그 재물은 소망이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 뒷말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말을 바꾸면 정함이 있는 재물로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오직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가 내내 설명드렸던 이 마음이세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여기까지 얼마나 인색하지 않고 마음에 충만함이 있고 풍족한 사람의 마음입니까?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함이 있는 재물로 하면 전략 회의를 하면 하나님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거 아끼고 나 받으면 줘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누어 주길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풍요함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부자 마인드가 충만해서 주기를 막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우리 후세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내게 나오더니 갑자기 참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생명은요, 기쁨이 있는 생명이고요, 복음이 있는 생명이고요, 소망이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말씀의 원리, 정함이 있는 재물을 여러분께서 이 실천 시작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고,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후히 받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삶의 재물이라는 것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됩니까? 이것이 아직도 다 내놔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애를 정말 풍요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풍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을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민수기 31장 보면요. 전쟁을 하다 나가서 얻은 전리품의 양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갔던 사람들의 전쟁의 인원 숫자가 12,000명이거든요. 근데 전리품의 숫자는 뭐가 60만이요, 뭐가 80만이요, 뭐 다 더하면요. 그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풍성함과 포만감은 다릅니다. 풍요함과요, 포만감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아직도 물질에 인색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 그 포만감을 두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외줄타기입니다. 이 포만감을 두고 하나님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깔리냐면 저도 계속 그걸 기경하는데 포만감을 우리는 두고 기도해요. 안 벌어도 배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고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배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배불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포만감의 삶이 아니라 풍요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풍요함은 좀 달라요. 내 것에 있는 것에 만족함이 있는 게 풍요함이에요. 근데 포만감은요,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포만감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예. 이거는요, 포만감은요, 사단이 주는 유혹과도 같아요. 한 번 포만감 느끼고 그게 푹 사라지면 우리는 풍요함을 잃어버린 줄 아는데 우리는 포만감을 구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풍요함을 구하고 풍요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그것을 포만감으로 착각하는 순간 배가 고파짐에 느껴지고요. 우리가 인색하게 되고 물질을 집착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내가 가진 것의 풍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많이 얻어도 포만감으로 느끼게 돼서 결국은 그게 내 손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문학 소설인데 그 함순이 그 작가 이름이에요. 그 책 이름은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이 포만감과 욕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요. 그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책에 나온 인물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빵 한 덩이를 먹고 싶어서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가 없을 땐 그래요. 저도 통장에 10,000원이 없어서 오가는 길에 삼각김밥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 다니면서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 이 빵 한 조각이 굉장히 어 갈급해요. 근데 빵 한 조각이 딱 채워집니다. 한 조각이 아니라 두 조각이 채워져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쑥 꺼지는 순간 그 배고픔이 확 몰려오는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배고픔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제가 밤에 대학교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기숙사에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만 봐도 막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막.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한 것은 따뜻한 스프와 빵과 그 닭고기 한 조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채워져요. 근데 그게 또 싹 배가 꺼지는 순간 그 배고픔의 그 양은 빵 두 조각 먹었을 때부터 훨씬 더 배고픔의 그 양이 그 갈급함과 헛수고로움과 헛헛함이 막 느껴지게끔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상을 바라고, 근데 그 상이 또 채워집니다. 다 먹어요. 처음에는 빵 두 조각으로도 만족했던 사람이 이제 한 상으로 만족을 하는데 그 상이 다 비워져도 또 배가 엄청 부릅니다. 근데 그게 또 싹 배고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한 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 책에. 그게 사라지고 나서 이번에는 뭐 진수성찬을 하는데 그 진수성찬을 또 맞이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근데 그게 또 싹 꺼지는 순간 그 사람이 엄청난 좌절에 빠지고 완전 페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포만감은 이래요. 포만감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우리 풍요함을 누리고자 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은 풍요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만감을 원하는 마음에 요즘 직장인들한테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여행 몇 번 가고, 그죠?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때때로 먹고들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허무한 겁니다. 제가 세상의 세태로 봤을 때는 참 그런 뭔가 풍조와 세태들이 한 시대를 훑고 들어가는데 욜로가 그랬고요. 워라벨이라는 게 그랬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막 그래요. 근데 이 요즘 그것도 그래요. 근데 그거 되게 포만감스러운 사고거든요. 그냥 그거에 뭔가 수고하지 않아도 재미있고 즐겁고 즐기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은퇴를 꿈꾸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돕는 데서 남을 일으키고 남을 세우는 데서 기쁨,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기쁨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런 사람 또 만들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러면서 제가 비전을 가진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은 뭐냐면,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을 막연히 꿈꿨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100명의 직원이 100명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100명의 가장이 일하며 100명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세팅을 두고 지금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고 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역산을 하는 거예요. 100명의 직원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배치돼야 되겠다. 경영지원 파트부터 HR, 휴먼 리소스부터 또 저쪽에 또 홍보팀, 마케팅부터 또 어떤 마케팅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사업을 일궈놔야지 그 매출이 나올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엑셀로 하고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오늘 1강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함이 있는 재물로 만들자.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함이 있는 재물로 만들고 그리고 물질에 인색함,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걸 풍요함으로 받아들여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물질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회의 디모데전서 17장 19절 한번 읽고 제가 마지막 광고 드리고 우리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 안 켜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풍요함이 가득해지셔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막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공지 드린 대로 우리
양문진 대표님, 솔로몬의 식탁, 양문진 대표님. 제가 양문진 대표님을 어디서 만났냐면요. 스레드에서 만났어요. 스레드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했더니 알고리즘에 양문진 작가님 그 글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좋아요 저거 해줘 쳐왔어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구나. 네. 아닙니다. 저 오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연결이 돼서 하는데, 제가 한번 미팅도 했어요. 너무 찾아뵙고 싶어서 그 소개해 주시는 책들이나 말씀의 내용이나 이게 너무 제 마음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시대에 저는 이게 사람을 살린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마음이시지? 했는데, 역시나 사람 살리고, 이 가정의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그 가계부라는 매개로 주님의 말씀으로 실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저 이분 그래서 적극 홍보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대로 된 강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 콘텐츠들로 접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양문진 우리 작가님 오셔서 우리 또 솔로몬의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관한 이 말씀으로 재정이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초대할 테니까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한 명씩 다 초대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양문진 작가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도 축소부 삼아 사진을 남기는데, 네, 안 켜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줌 들을 때 그렇게 저 키라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켜셔도 됩니다.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풍요한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좀 축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인도한 자리로 인도함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또는 직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일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으로 깨닫게 하시어 정말 날마다 주님과 논의하게 하시고 전략해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이 재물을 하나님과 논의하여 정말 소망이 넘치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재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물질 사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